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매 순간 진리로 통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덧입혀 주셔서 그리스도 품에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가운데 주님의 뜻에 기쁨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인치시고 사랑으로 자비로 열매를 기다리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예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열매가 연락되기를 바라는 그 심장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예배가 상달되어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셔서 제가 통역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정령 살이 쪄서 아버지 앞에 범죄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령밭이 되어 주님 앞에 화답하는 그런 감사의 기쁨의 도구들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러죠? 대답 없는 하나님. 대답 없는 하나님 얼마나 힘이 드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대답이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들어. 우리야 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 옆에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줄 때마다 응답을 받고 전화로 통해서 상담할 때도 순장에서 바로 응답을 받아버리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잘못 믿으면 사단이 주님의 음성처럼 응답을 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부터 이루시기를 원하시더라고.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사랑이 온전해지고 또 그 자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정말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사랑해 준다는 그런 의미는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전번 주에 설교가 참 강도가 셌어요. 그죠? 전번 주에 설교가 강도가 센 것이 무엇이 강도가 셌냐면 말빨이 셌어요. 말이 강하게 나왔어요. 왜 그 말이 강하게 나왔을까?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지가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전번 주에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요약 정리한 거예요. 딱 요약 정리를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즉 우리의 삶을 바꾸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정령 성경에서 딱 요약 정리를 40분 안에 50분 안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줄여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주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해. 여러분들의 영도 건강해야 그리스도도 저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행복해질 거 아니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밥을 사달라 카드노, 옷을 사달라 카드노, 돈을 달라 카드노. 제가 여지껏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 한 적 한 번도 없어.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어주신 그 삶이 행복하면 좋아. 그게 행복하면 그게 좋게. 그게 아버지 앞에 연락되고. 근데 우리는 재성을 가진지라 이 땅에서 행복이 잘 안 와요. 왜? 이 땅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이고 정력적이면 사단의 미끼가 매 내 순간에 내 안에 있으면 그 미끼를 가지고 조종을 한다니까. 우리 속에 어둠의 권세를 다 초토화시켰어도. 그래야 사단의 미끼가 없어야, 즉 고깃밥이 없어야 막 고기가 안 물듯이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없어야 여러분들이 사단한테 조종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사탄이 좋아하는 미끼가 크면 클수록 이 사단이 좋아하는 이 미끼가 크면 클수록 즉
이 사단이 자석으로 비유를 들면 이게 세부치야. 그래서 사탄이 더 잘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점차적으로 육이 죽어서 이게 적어지면 하면요 요 정도밖에 안 된다면 저 멀리서 여러분들한테 사단이 잘 조종을 못해. 그리고 요 정도 된다면 여러분들과 사단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돼 있으면 그나마 또 좀 측근해 있어. 이거보다 더 큰 이만하게 돼 있으면 사탄은 바로 옆에서, 안 그러면 이보다 더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모든 사탄의 그 권세 영역에서 벗어나는 길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심장 담는 거, 진리를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 전번주 설교로 그렇게 불을 토했는데 참 거기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참 전화를 많이 받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이렇게 강도가 세냐고 그러고, 두 분류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지라 결단코 교회는 뭐가 살아난다고? 영원히 살아나야 된다고. 교회는 결단코 뭐가 살아나? 영원히 살아나야 된다고. 이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에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비치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요. 우리의 재성, 쓴뿌리 이것을 정화시킨다고. 그러니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단소리가 많이 나고 칭찬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안 서 있는 교회예요. 왜? 분명코 저서부터 여러분들부터 죄가 다분하거든요. 한 본질을 바라봤을 때 영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알량한 육신의 입장이 먼저 앞서는 게 사실이잖아. 우리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거룩해서 안 그런가 보네. 하도 거룩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빛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착함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거기 단소리가 나옵니까? 교회는요 결단코 단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대답 없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데,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말라기죠.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는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이 구약 시대에 즉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라기로 통해서 신약으로 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그 기간에, 즉 말라기가 구약의 맨 끝인데, 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가는 데에 공백 기간이 몇 년일까? 400년. 알겠습니까? 공백 기간이 400년. 이 4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안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들이. 예? 하나님께서 안 찾아오시고 말씀을 안 하시니, 야, 우리 하나님 나를 버렸을까? 나 영영 구제를 못 받나?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면 우리 하나님이 눈을 감았나? 어디로 떠나버렸나? 왜? 쓰면 쓰다 그러고 달면 달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래 주실 때는 그래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증표잖아. 근데 400년 동안 그냥 아무 묵묵부답에 대답이 없어. 조명이 안 와. 근데 이 말라기는 말라기의 원어는 여호와의 사자. 말라기의 원어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자. 즉 나의 사자 이 뜻이래. 여호와의 사자, 나의 사자. 구약에 12명의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기록자 중에 지금 맨 마지막 인물 이 말라기, 그에 대해서는 즉 그 12명의 그 어떤 선지자도 이것을 대언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증명을 할 때에. 그러면 이 도대체 말라기는 누가 썼냐? 근거가 없더라는 거지. 어떤 사람이 썼는지를 모르는데 이 말라기를.
그래야 어떤 사람들은 그가 실체 인물이 아니라 주의 사자를 뜻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더라 이 말이요. 그래 해서 말라기가 즉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 원어가 나의 사자 이 뜻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즉 신약 시대까지 400년 동안 안 만나 주셨다고 그랬죠? 그 기간에 이들한테 딱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전달해 주고 기다리고 영의 은혜의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4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비유를 듭니다. 그러면 엘리야로 비유를 들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을 부어받았죠. 그러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즉 한 영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을 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말라기 3장 1절에 예수님 정령 이 땅에 의로운 빛을 비춰 하나님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의로운 길로 이끄실 것을 예언합니다. 4장 5절 6절 세례 요한을 예언했으면서 그가 곧 엘리야의 영을 부어받았다고. 세례 요한이 뭘 부어왔다고? 엘리야의 영을 부었다고. 세례 요한한테 엘리야의 영이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그 엘리야의 영을 부어받은 엘리야가 신약시대의 이름이죠.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세례 요한인데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영을 부었다고? 엘리야의 영을 부었다고. 그러면 그 엘리야의 영을 부어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을 예비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을 예배해요. 예수 그리스도 많은 회개를 촉구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진리답게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심장에 역사하는 것이 엘리야의 영이에요. 그러면 엘리야의 영의 그 삶이 되는 자가 엘리사의 영이야. 그래서 엘리야는 초림을 예배했다면 엘리사는 뭐예요? 재림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뭐예요? 엘리사의 영을 부어받았다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엘리사의 영을 부어 엘리사의 사명을 주어 너로 통해서 재림을 예배하겠노라고. 저 이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그러면 엘리사는 무슨 영을 부어야 된다? 엘리야가 외치는 그 삶이 돼야 되는 자가 엘리사라고. 그러면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지키는 자가 엘리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다 엘리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엘리사의 밑에 많은 생도를 두었듯이 여러분들이 그 엘리사의 생도야. 그럼 엘리사의 같은 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림을 예비할 주의 종들이다. 누가? 여러분들이. 예? 그래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면 말라기 2장 5, 6절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성경 구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여러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니까 귀를 솔깃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여. 허황된 설교가 아니에요. 허황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 짜집게서 어느 구석에서 찾은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엘리사의 영을 부어 재림을 예비할 주인공들이 여러분이야. 이거 지금 그래야 말라기 2장 3절에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배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네이야. 구약으로 말하면 네이예요. 주님의 십자가도로 알았고 어둠을 다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뺐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적나라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영적 네이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요. 여기서 내일은 여러분들을 두고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진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는 내이 가죠. 내이 자손이야. 진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데는 어느 교회든지 뭐한다? 내이 자손이라고. 내이의 사명이 있다고. 내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러분들한테 결단코 예비된 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예비되어 있노라. 내가 여러분들을 책임지노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려 함이니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우리 제단은 주님의 진리가 우측으로 가, 좌측으로 가. 이건 쓴 거야, 이거는 단 거야, 이거는 죄악이야. 적나라하게 교회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하며,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즉 이 진리를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곧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래서 여러분들 우로 가려면 우로 가려고 그러고 자로 가려면 자로 가려고 그러고 애쓰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더라 이 말이요. 6절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 중에서 나와 행동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자가, 즉 엘리사 재림 때에, 초림의 예수는 고난의 예수로 왔어요. 재림의 예수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 왕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딱 400년 동안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즉 첫 번째에 말라기 1장 6절에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 좀 바라봐. 못생겼어도.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한테 어떻게 해요? 네가 나 어떻게 하여 나를 그렇게 멸시를 하느냐? 내가 네 아비일진데, 내가 너의 주인일진데 어찌 그렇게 네가 나를 멸시해? 했더니 어이구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나 주님 잘 섬겼어요. 난 주님 멸시한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겉과 속이 다르면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은 반드시 제사장을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같이 내의 가정이야. 내이야. 근데 진정으로 이 내이라면은 반드시 주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 그래야 오늘도 내가 딱 올라오면서 화분이 저기 가서 있어. 그 소철나무가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도 수천 번 얘기했거늘. 뭐 하는 건데? 했더니 왜 이거 안 갖다 놨냐 했더니 그 많은 식구가 또 몰랐다는 거야 오늘도. 이것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사소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몇 번 강조를 했잖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못 따라와도 육의 것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육의 것에 여러분들이 합격점이 들어야 영적인 것도 합격점이 들어. 육이 시키는 대로 말을 안 듣는데 무슨 너무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은 순종을 하나? 영성이 따라오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책망하면서 그 제명이 뭐냐? 7절 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의 제 단에 뭘 드린대요? 더러운 떡을 드린대요. 그러면 이 진리가 떡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이 떡으로 비유를 들죠.
그러면 이 진리가 떡이라고, 이 떡을 여러분들과 제가 제대로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더러운 떡이 아니라 깨끗한 떡으로 드렸나?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깨끗한 떡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근데 내가 더 웃었네, 내가 더 앞서네, 내 고집이 더 앞서네,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잣대로 죄만 짓고 왔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안 걸려들 사람 하나도 없어. 저서부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즉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이 말은 오로지 먹고 사는 것이 내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너희의 떡이 깨끗하지 않았어. 더러운 떡이야.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내 중심에 있었다는 거야. 내 육신의 입장선에서만. 하나님의 기쁨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번에 윤영주 장로님 그 집회할 때에 제가 그랬잖아. 우리 오 목사님을 예화를 들으면서 아이고 요즘에 차를 어떻게 해서 갑작스레 우연치 않게 두 대를 다 바꾸는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마음이 뺏겨 갖고 있으니 계속 저하고 영적으로 주파수가 안 맞고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영주 장로님 말씀에 이제 회개를 많이 했어. 그래도 찰나도 뭐 내 남편이고 못나도 내 남편이고 내 남편 때문에 그나마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쪼잔한 나 같은 거 누가 이쁘나 해주겠어. 내 남편이나 된게 기어야 사랑해 좋아 그러지. 응? 기어야 좋아. 응? 그러지. 아, 저 못됐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강한데. 응? 진짜 회개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저께도 좀 부딪힐 일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래 누가 뭐래도 그래도 내 남편인데 근데 안 찝으면 안 돼. 왜? 나는 하나님께서 즉 우리의 누룩을 찝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회복하게 하는 목적으로 나를 세운 게 있었기 때문에 여보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건데 요거는 당신이 그래 해서 이러면 주님도 나도 마음이 아프잖아. 당신 그것까지 못 깨달았지? 미안해요. 앞으로 더 정신 차리고 우리 그러지 말게. 얼른 식사해. 알았어. 그 수준으로 넘어간 거야.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김이라. 주의 뭐를? 상을 경멸히 여김이라. 나 먹고 사는 데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 우리가 나 먹고 사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이 내 삶이 내 육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8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육신의 상전한테 드려보라 이 말이요. 네가 섬기는 육신의 상전, 총독, 네가 직장에서 상사 섬기는 사람, 육신의 사람한테 그걸 드려보래. 너를 간합이나 하겠는가? 근데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너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해가 되셨죠?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이따만큼 줬어. 이따만큼 줬으면 그거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말게 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집에부터 다 드리고 나는 거기서 10분의 1만 먹어야 되겠다. 10분의 3만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교회 입장이 교회 형편이 그러니까 요건 다 드리고 나 요것만 해도 안 굶어주고 이래요. 이만큼 주면 이만큼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 떼가지고 이렇게 드려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얻는 것이 이따만큼이면 이따만큼 다 갖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는 일부분만 조금 떼서 줘. 아니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요. 잘못됐어요? 나 거짓말 안 해. 왜? 열주고 봤거든 목회하면서. 근데
진짜 나 거짓말 하나도 안 해.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게 있어. 저는 그리스도께서 이따만큼 주면 저는 제 거 요만큼 써.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다르게 써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달라는 말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그렇더라 이 말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먼저 항상 그 뜨거운 마음을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나한테 급급해 갖고 있어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함을 느끼면 나는 안 보이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하듯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쪼잔해서 고개도 못 들어요. 정말입니다. 복돌라 소리도 못해요. 은혜 제대로 받아봐요. 하나님 앞에 한계 있어야지. 쪼잔한 나 같은 거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시커멓게 심장 아픈 걸 생각하면, 마음 졸인 거 생각하면 나 같은 거 지어놓고 고개를 못 들고서 입도 뻥긋 못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썼나? 응? 왜? 당당함이 없어. 근데 영원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당당해. 왜? 내 사명이 그건께. 내 사명이 그거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했어요? 제사장을. 1장 6절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을 책망했어요. 아까 6절 우리가 1장 6절 8절까지 봤듯이.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을 책망합니다. 백성을 책망하는데 이게 2장 10절 봐요. 2장 10절 12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알겠죠? 우리는 누구를 가졌어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두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전번 주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더라. 근데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육신의 개인적인 알량한 자존심을 건드렸으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즉 우리 입으로 내뱉더라. 이것이 악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다고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근데 오늘 말라기 2장 10절에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야, 니나 나나 너희 아버지는 동일한 한 아버지야. 상대방이 고통을 겪으면 내 아버지가 고통을 겪고, 그러면 내가 아름답게 아무리 주님을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그 고통을 겪는 그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아버지 마음이 찢어져 있는데 그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가슴이 찢어지고 있어? 내가 아무리 동지섰달 꽃본 듯이 날 좀 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쁜 짓을 해도 하나님의 가슴은 여전히 찢어지는 거예요. 내 이웃이 상처가 있고 아프면.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동지섰달 꽃본 듯이 날 좀 봐요 하고 이쁜 짓 한다고 재롱 떨지 말고 그 옆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만져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야. 왜? 우리 아버지가 그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구약시대 때부터 잘못해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한 아버지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알아들으셨죠?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두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수평 관계가 안 되면 결단코 하나님을 욕먹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섬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 섬김이에요 그게. 하물며 주의 종들이, 아까 네 자손 얘기했잖아. 주의 종들이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자로 가라면 자로 가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시키는 것도 안 해.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살포시 오늘 좀 늦게 일어나서 할까? 설교 준비를
왜 언저녁에 미리 새벽에 언저녁에 유학정리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야. 뭐 한 5분 10분이면 나오니까 어떡할까. 그리고 이제 계속 몸이 피곤하니까 제가 이거 임플란트를 14년 전에 했던 것을 누가 우리 교회 아무개가 해줬던 것을 그게 이가 흔들린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참았어요. 그냥 참자 싶어서 그냥 참고 임플란트 해놓은 거라. 또 가면 또 다시 하락할까봐 돈 들어갈까봐 대체 그러고 있다가 이제 통증이 계속 오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더니만 뿌리는 붙어 있는데 임플란트 그 쇠 박은 게 우쪽으로 뼈가 녹아져가지고 새카맣게 썩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빼내는데 얼마나 힘이 있대 안 빠지는 게 근 1시간을 시름을 하네. 이거를 잡아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니까 온 몸을 힘을 가해서 남자분이 막 그냥 힘을 가해가지고 막 지근지근 누르지. 또 그걸 더 간신히 빼내고 나니까 그 주위에 뼈를 썩은 것을 다 갈아내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머리서부터 뇌에서부터 가슴까지 신경이 막 통증이 오더라고요. 나 이번에 집회 때 혼났어. 지금도 온몸이 열이 부쩍부쩍 나. 요거 때문에 막 지금도. 근데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싶어도 못 맡겨.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첫사랑인 신랑을 만나게 됐어. 내가 학교 다닐 때 야 자가 참 지혜롭고 참 은혜가 있더라 이런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가를 보면 은근히 설레서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근데 가를 보여줘요. 첫사랑의 신랑을. 근데 야가 우리 집으로 나랑 같이 동고동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신랑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지 무릎에 베개를 베고 성경을 보고 막 그렇게 행복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여기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근데 그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셨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아니 이 설교가 여러분들 무슨 설교 듣고 싶어요? 그 설교 듣고 싶은 것을 그 자리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성경책을 폈는데 도대체가 성경책이 안 펴져요. 이 말씀인데 다른 말씀이 들었고 이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짝짝짝짝 제 성경책이 이어지는데 안 이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가. 그 성경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 요약 정리가 되지를 못하므로 왜 온갖 것이 성경이 다 섞여져 버렸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온몸에 진땀을 뺐어. 그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8시야. 다른 때 같으면 8시에 책상에 앉았는데 그러고 앉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뭔 뜻이에요? 저한테 이게 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휘말려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잘 들어. 그리스도께서 아까 그 신랑이 같이 계시다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신랑이 안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 비밀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있고 또 이 사람 있고 또 다른 사람 있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강단에 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리드할 수 있어.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심장과 여러분들의 심장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그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다른 성경의 복음을 전한다니. 알아들어요? 이게 똑같은 성경 말씀인 줄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복음이래 다른 복음. 그러니까 내 성경책이 뒤죽박죽이 된 거야. 우리 교회가 뒤죽박죽이 일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로 통해서 단단히 딱 세우면서 이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질이 쫙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야, 그랬구나. 아니 이렇게 다룰 수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나?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는 어둠도 없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쩌겠노 이거. 기가 막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기가 이렇게도 힘드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주석을 빼고 여기저기 짜집게 해서 그럴싸하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귀가 솔깃하게 설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심장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심장하고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와, 내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새벽단이지 8시에 내가 갖고 눈 뜨니까 20분이야. 나 미치겠네. 이 시간이 어떻게 살포시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냐.
여러분, 아까 두 번째에 백성의 책망이라고 그랬죠. 2장 10절. 응? 하나님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느냐. 같은 아버지인데 네가 어떻게 같은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아버지인데 어찌 그렇게 형제끼리 그래 괴사를 행해. 엉뚱한 짓을 해. 미워를 해. 저주를 해. 지근지근 밟아. 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이런 마음이 없이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창하고 깨끗한 이 그럴싸하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못 살려. 못 살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영혼은 살아나. 11절 유다는 계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니 세상 거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한가 내가 결혼했다 이 말이야. 육신의 돈하고 결혼하고 명예욕하고 결혼하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결혼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니? 이게 이런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제사장 책망이라고 했잖아. 두 번째 백성의 책망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책망해놓고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400년을 공백기간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실체의 예배가 바로 이것이야. 예수님을 보여준 거야. 근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책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갈기갈기 찢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때를 못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한탄할 일이십니까? 그죠? 세 번째는 아까 제사장 책망, 백성의 책망. 세 번째는 결단코 내가 심판하실 거야. 내가 결단코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심판을 예언하는데 2장 17절에 봐요.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로라. 그러니까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는 안 따르고 당신네들은 이 심장은 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를 임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즉 17절에 심판하시겠다고 해야하네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겠다고?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게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야. 너희의 그 헛된 예배를 바꾸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대. 네 헛된 예배를 바꾸기 위해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헛된 예배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는 입은 자들입니다. 그죠? 근데 뭔 행동이 바뀌었냐고 그래. 뭐가?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장 2절 봐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포벽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지, 그지? 사랑이니까 이래도 어여쁘게 여기고 저래도 어여쁘게 여기고 그게 아니라 그분은 결단코 행함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질을 행동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 그것을 따라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야. 그걸 따라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이고 이것을 심판하겠다는 거야.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그 행함에 그 삶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우리 제단의 11조는 대부분 다 잘합니다. 11조는 대부분 다 잘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11조는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항상 주님의 입장부터 교회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의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그것부터 신경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11조만 달랑 해놓고 나 할 거 다 했어 그러면 안 돼. 항상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 거부터 아버지 교회부터 교회의 살림살이부터 챙기는 게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야. 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3장 16절 18절에 보면 3장 16절 18절까지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속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백성들이 나오는데 즉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노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거야.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는 교회의 헌금만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웃을 먼저 돌아보는 자. 그 이웃을 먼저 돌아보는 자는 전번에 윤영주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교회 살림을 돌보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돌보고요. 이웃을 돌보는 자는요 교회의 살림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심장에서. 그게 진정 사실입니다. 그게 방법론이에요. 그렇게 돼요. 저절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안 그러려고 그래도.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예비했다고? 책을 예비했는데 그 기념록 책에 있더라. 여러분들의 그 행위 하나하나가 다 기념록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 에? 이것이 계시록 20장 12절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책이라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옵니다. 근데 명선희 집사님께서 엊그저께 밴드 단 거 보셨죠? 그분께서 즉 우리 진리를 움켜쥐기 전에는 그토록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 속에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사단의 밥이잖아 우리가. 그러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진리를 듣고는 이제는 마음을 그래야지 내가 미쳤는갑다. 또 죄를 짓네. 또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다 할지라도 자꾸 왔다리 갔다리 넘어졌다 세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명선희 집사님한테 적나라하게 너무너무 생생하게 보여주기를 다 우리가 어떤 날 어떤 시에 마음 먹고 그랬던 것 같아서 일거일투족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다 기록해 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록만 해놓은 게 아니라 왜? 기록만 해놓으면 나 그때 안 그랬다니까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요즘에 왜 CCTV 있지? CCTV 있잖아. 그랬듯이 아니 카트 그 기록만 한 게 아니라 카트 그 장면을 다 찍어놨더라네. 아니 그 사진까지 다 붙었더랴. 그 장면이 잘못한 행동한 것까지 사진까지 싹 박아놨더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나 영혼을 살리는 일에나 우측으로 전진하면 있는 대로 인상을 쓰고 성질을 내고 그랬던 것이 그 사진에 다 찍혔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게요? 너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한테 이런 기회를 줬는데 너 이 꼬라지라고 너 봐봐라 너 네 꼬라지를 네가 그때 가면 하나님 앞이라 뭐라고 표현하겠노?
오줌을 눌겨.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떨면서. 왜?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 적나라하게 써졌으니. 왜? CCTV까지 딱 찍어서 보여놨네. 이제 거기다가 얼마나 기절초풍을 깨서 우리 명선희 집사님이 얼마나 이쁘나 그 성품이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명선희 집사님한테만 그 생명록이 있고 책들이 있나?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것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선희 집사님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세계를. 에?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적 세계를. 그래서 여기에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책대로 기록된 대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모든 것이 생각까지도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뼛속 깊이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게 CCTV까지 찍어서 너희가 물을 지킬 만한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잖아.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난다고. 여러분, 근데 두려움만 떨 게 아니라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더라. 네 번째는 희망인데 4장 5절 6절 4장 5절 6절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앞달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예언한 걸로 딱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나온다? 세례 요한이 나온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뭐야? 엘리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얘기한 거야. 엘리야를 얘기한 거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엘리야도 되고 엘리사도 되는 거야.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희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잘 들어요. 3장 1절에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야 안 했어요? 이 땅에 보내서 수많은 영혼들을 영향력을 미치겠다고 3장 1절에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첩경을, 즉 영도 육도 회복의 역사, 제사함을 주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길을, 그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닦는 게 누구예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어요? 엘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나 엘리사나, 즉 엘리야가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리라. 이런 마음을 돌이킨 자가 엘리사의 영을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함을 주셨어. 그 길을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많은 영혼들이 쫓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었어. 그 행동을 취하는 자가 누구의 영이 임하여? 엘리사의 영을 임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이 엘리사의 영을 임해. 그 엘리사의 영을 부어받을 이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인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이, 즉 이 육의 사람에서 변하지 않았는데 아까 본문의 메시지처럼 이 제사장,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책망하고 백성을 책망했듯이 그 때를 안 벗은 그들이 뭔 엘리사의 영이 임해요? 그 때를 벗은 자가 엘리사의 영이 임하여 재림을 예비하겠노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을 엘리사의 영을 부으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는 거야. 근데 아까 제사장 책망, 백성의 책망, 이러한 것들을 때를 못 벗어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그러면 뭐예요? 엘리사의 사명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즉 엘리사의 사명을 못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재림하는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림하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제는. 근데 재림하는 예수를 못 만나요. 거룩하신 왕이 진짜 재림 때에 오시는데 초림의 예수처럼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예수로 오지 않아요. 왕으로 오세요. 왕은 내가 왕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만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이 먼저 하나님 중심보다 내 가정 문제가 하나 교회 문제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우리가 뭔 예수님의 재령을 만노? 정신 차리시고 진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대답 없는 하나님이야. 그 대답 없는 하나님 400년 동안 그렇듯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즉 제사장 책망, 백성 책망 그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행동에서 벗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신약 시대를 할지라도 대답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대답이 없다고. 이런 하나님을 지금 신약 시대에서 내가 너희에게 뭘 내려보내겠노라고? 성령을 내려보내겠다고.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 못 만나다는 것은 내 때가 다분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우쳐서 진리 가운데 결단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끼쳐주셔서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여 끝까지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우리들의 삶을 받아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끝까지 영적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재림함을 예비하며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왕상에 보면 열왕기 상에 보면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오고 19장에 또 엘리사가 나오는데 19절에 그 엘리사는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예요. 이웃하고 연결되는 삶이에요. 그가 엘리사예요. 그래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까 엘리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즉 이 엘리야는 잘 들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이 이게 지금 엘리야를 두고 말하는데 이 엘리야는 왕상 19장에 보면 환경에 넘어집니다. 알아들어요? 그분이 노뎀나무에 가서 노뎀나무에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환경에 쫓겨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까마귀 하고 먹이게 하시고 이 환경에 엘리야가 넘어져요. 근데 엘리사는요 뭐 어떻게 되죠? 신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성령께서 기름 부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이 우격다지 못해도 안 넘어져요. 은사로 임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 짓고 성령의 기름 부은 자는요 안 넘어진다고요. 환경에 내가 넘어졌으면 1000번을 더 넘어졌어. 내가 목회를 그만뒀어. 그래서 엘리사의 영을 부은 그게 곧 하나님의 영인데 여러분들 정말로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적군의 대부대가 수만 명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엘리사의 영, 망군의 의와 성령의 기름 부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백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능력의 권세가 함께 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3의 역사가 동일하게 같이 임하였거든요. 성령의 은혜는요. 사랑해 주님, 주님의 종들이 많은 거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주님 것이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보옵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부어주시되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간의 조건이 차고도 넘쳐 주님의 즐거움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정령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쓰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건설되는데 온전히 써서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주님의 종의 가정에 물질이 궁핍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건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 왼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찢으시고 성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고자 가슴에 심장 위에 손을 얹었으니 희디신 주님의 심장으로 살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므로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심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역사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직접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가 더럽고 추악한 질병아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화답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어저께 윤영주 장로님께서 전화가 와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뭔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거기에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셨잖아요. 그 사랑의 영의 본질이 여러분들 속에 꿈틀거리고 그것을 취하고자 그것에 열매 맺고자 애통하는 여러분들의 심장들을 보았대요. 여러분들이 남다르다는 걸 봤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매 순간 넘어질 때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제발 좀 정신 차려서 더욱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저께 내가 뉴스를 보니까 아니 세상에 지금 각지에서 45도, 50도 사람이 어찌 살겠어? 이게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이 지구가 지금 파괴가 돼서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인간이 살 수 없는 조건으로 변합니다. 어저께 그러면서 저녁에 영화를 보는데 잠깐 뭐 이렇게 TV를 트는데 영화를 하더라고. 인디아나 존스 그걸 보는데 3편인데 그게 이제 성전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첫 번째 성전된 자가 뭐가 있어야 될까? 에? 그건 다음에 내가 수수께끼로 얘기해 줄게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그걸 찍고 있더라고 성경을. 여러분 미진이 목사님. 네, 잔치집에 사람들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제 다들 낮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높은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는 상석에 앉은 그 사람을 집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희들이 전체가 군악대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악기를 들고 그 악장이 손짓하는 대로 대열을 맞춰서 착착 각을 딱딱 맞춰서 가야 되는데 대열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한두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악장이 그것을 다시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뭇잎이 벌레가 조금씩 먹었는 그것을 벌레를 잡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치료에는 뇌혈관, 신장, 허리, 무릎, 십이지장, 위염을 고쳐주셨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잔치집이 있는데 잔치집에 낮은 데서 임하지 아니하고 상석에 앉았더라. 내가 잘났다고 선주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지거든요. 내가 뭔가가 했다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상석에 앉으면 주님 옆에 쫓겨나. 상석은 오로지 예수님만 앉을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군악대 그 대열의 대장이 예수님이고 저요. 예수님이 대대장이고 저를 그 군대에 대장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서 자꾸 삐그덕거리고 늦춰주고 발을 안 맞추고 그럼 어쩌자는겨. 그리고 다음에 네, 나뭇잎에 벌레가 먹어 있는 거죠. 나뭇잎에 벌레가 먹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장이 하나는 대로 안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젖먹어. 육체가 젖먹어.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말빨이 강하면 하나님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막힌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감지를 해야 돼. 진짜 쉽게 놓으면 때를 또 묻히고 쉽게 놓으면 때를 또 묻히고 쉽게 놓으면 때를 또 묻히고 아니 우리 재단에서 그런데 세상교회에서는 어찌 되겠노 도대체가 어찌. 와 진짜 여러분들한테 내가 돈을 달라고 그래. 진짜로 아까도 말했듯이 옷을 사달라고 그래야 나를 이 비웃장을 맞추랴. 나한테 아양을 떨어랴 내가. 어쨌든 정신 차려 진짜. 예?